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사색 제2편. 나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라. 또 지금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아라. 어린애의 영혼인지, 젊은이의 영혼인지, 아니면 연약한 여인, 폭군, 가축 혹은 야수의 영혼인지 말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진정한 재산으로 여기는가를 돌아보면서도 배우는 것이 있다. 신중함, 절제, 정의, 용기를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라고 한 어느 희극 작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재산에 대해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에 쉽게 동의할 것이다. 재산을 사치와 명성을 가져다주는 부와 물질로 본다면 위의 말은 재치 있고 현명한 평가라 하겠다. 그러나 물질을 중히 여겨 이를 재산으로 여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나라는 존재는 형상적인 요소와 진료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요소들은 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 것처럼 무로 소멸되지도 않는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변화를 거쳐 우주의 한 부분으로 환원되고 그것은 다시 우주의 또 다른 부분으로 변할 것이다. 이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 같은 변화의 결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며 나를 낳으신 부모 또한 그러했고 무한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러했다. 이성과 이성의 행동은 그 자체로서 또 그 활동에 있어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성은 원칙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향해 곧바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성에 따르는 행위를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 즉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지 말라. 그것들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며 나의 본성이 약속한 것도 나의 본성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도 아니다. 또한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 그것들 중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다면 일부러 경멸하거나 반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것들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혹은 이와 비슷한 것들을 제거하면 할수록 그리하여 그것들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만큼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영혼은 생각에 물들기 마련이니 내 영혼은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과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바르게 살 수 있다. 그곳이 비록 호화로운 궁정일지라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또 각각의 사물은 나름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그 목적이 있는 곳에 그것의 장점과 선이 있다. 이성이 있는 인간에게 지고의 선이란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보다 우월하며 생명이 있는 것 중에서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우월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친 짓을 그만두지 못한다. 본성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하자. 그가 동요하지도 않고 해를 입지도 않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거나 자신의 기계를 과시하기에 열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때로는 무지와 허영이 지혜보다 강하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사물은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영혼의 영역에 들어가지도 못하거니와 영혼의 방향을 바꾸거나 움직이게 할 수도 없다. 영혼은 스스로 움직이며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처리한다. 내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인간이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이성적인 행동에 방해가 된다면 그는 태양이나 바람, 야수와 마찬가지로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들은 내 행동에 방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내 의지와 뜻은 막지 못한다. 나의 정신은 상황에 따라 적응하거니와 내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내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장애물은 오히려 내 행동의 촉진제가 된다.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주의 본성을 존중하듯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이성을 존중할 것. 내 이성은 우주의 이성과 동일하다.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 내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이 원리를 생각하라. 그러나 설사 누군가 국가에 해를 입히더라도 잘못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고
어떤 생각 때문에 그가 잘못을 범했는지를 생각하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과 곧 만들어질 것들의 시작과 빠른 변화를 거듭 생각해보라. 사물은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부단히 변화하고 있으며 원인 또한 계속해서 변화한다. 정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바로 옆에는 과거와 미래라는 무한한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어 모든 것이 그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덧없는 것들로 인해 으스대거나 괴로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시간은 단지 한순간에 불과한 것인데 말이다.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나는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을 보아도 그러하며 내게 주어진 시간은 순간에 불과하다. 운명은 또 어떠한가? 나는 그저 미미한 한 조각의 구름과 같은 것이다. 누군가 내게 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할 문제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기질이 있어 나름대로 행동한다.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연이 내게 주신 것을 과연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일 뿐이다. 우리를 인도하고 지배하는 영혼은 쾌락이든 고통이든 육체적인 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영혼은 육체와 구별되는 자신의 경계를 지어야 하며 감정 또한 자신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과 일체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은 애써 누르려 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 이성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 하지도 말라. 신들과 더불어 살 것. 신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언제나 운명에 만족하고 자연이 주신 몫을 행하며 신성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음을 항상 신들께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신성이 각자의 보호자요, 인도자이니라. 즉, 영혼과 이성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그 같은 생활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자. 집에 불이 나면 그곳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 어찌 귀찮다 하리.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내 등을 떠미는 것이 없는 한 나는 자유로운 세입자가 되어 이 세상에 남을 것이다. 아무도 나의 선택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사회의 이성적인 구성원으로 살 것을 선택하겠다. 우주의 본성은 사회적인 것이다. 우주는 질서정연한 상하 관계와 협조 관계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물에게 각각의 몫을 나누어 줌으로써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이제껏 나는 신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부모, 형제, 자녀, 스승, 친구, 친척, 노예들에게는 어떠했는가? 과연 호메로스가 말한 대로 말이나 행동에 있어 누구에게도 결코 잘못한 적이 없었던가? 내가 헤쳐나왔던 모든 일, 또 내가 견디어낼 수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해보고 내 생애가 이제 모두 끝난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는가? 쾌락과 유흥을 멀리했던가? 남들이 명예로 여기는 일을 무식하고 분별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했던가? 지식도 지혜도 없는 영혼이 어떻게 지식과 지혜를 가진 영혼을 괴롭힐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를 가진 영혼은 어떤 것일까? 처음과 끝을 아는 영혼, 모든 실체에 편재하며 주기에 따라 우주를 다스리는 이성을 아는 영혼이다. 머지않아 나는 한 줌의 재와 해골로 변하고 이름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 곧 사라질 것이다. 이름은 다만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이 모두 덧없고 하찮은 것들 뿐이다. 인생은 강아지처럼 서로를 물어뜯는 것이고 웃다가도 금세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성실과 겸손 그리고 정의와 진리는 오로지 신들의 세계에나 있는 것. 그렇다면 나를 아직까지도 이 지상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각의 대상은 쉽게 변하여 덧없으며 감각기관은 착각을 일으킨다. 가엾은 내 영혼조차 피에서 생긴 증기에 지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소멸이든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든 평온한 마음으로 나의 종말을 기다리자. 그때가 오기까지 내가 할 일은 오로지 신을 섬기고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처럼 참고 견디는 것이다. 보잘것없는 내 육체와 호흡 이외의 모든 것은 내 것도 아닐 뿐더러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다. 바른 길을 걷고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고요히 흐르는 물처럼 행복한 일생을 마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은 신의 영혼과 닮아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올바른 심성과 행동으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행복으로 삼기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 아니고 그 잘못의 결과도 아니라면 또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라면 그 일로 괴로워하지 말라. 그런 일은 사회에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경솔하게 사물의 외관에 이끌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할 만할 일이라면 도움을 주자. 해야 할 일에만 노력을 집중할 일이다. 설령 선악과 무관한 일로 인해 손해를 입었어도 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자. 사람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혹시 그 연설의 참된 목적을 망각한 일은 없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을 들려준다면 나 또한 바보가 되고 말 것이다. 나도 한때 운이 좋은 시절이 있었다. 운이 좋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좋은 선물이란 선한 영혼, 선한 욕구, 선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하시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